장거리 이동통신 가운데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전보가 가장 빠른 수단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스보호를 보내는 회사에 지원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모스보호라 하면 이런 거예요. A는 띠띠, 이게 A예요. B는 띠띠띠띠, 이게 B예요. C는 띠띠, 띠띠, 이게 C예요. 그럼 A, C 하면 어떻게 되죠? 띠띠 하고 띠띠, 띠띠, 이렇게 하면 A, C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신호를.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제 요런 말이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한글도 있어요. 세 개 다 있습니다. 자, 요 모스보호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가봤더니 온갖 소음과 잡담이 난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막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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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띠띠 막 이러면서 보내고 있으니까. 자, 7명의 응시자와 함께 자기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응시자들이 무슨 일인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친구는 자기 이름이 채 불리기도 전에 들어가니 저거 분명히 부적격자라고 탈락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분 후에 그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사장님이 이 젊은이하고 같이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응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방금 전에 충원되었습니다. 새 직원이 뽑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시자들이 모두 당황했죠. 아니, 면접도 안 봤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용주가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그동안에 몇 분 동안 모스보호로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장 사무실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분만, 단 한 사람만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이든 관심 갖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태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은 안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세상의 소리라던가 내 생각에 빠져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인 것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마치 모스보호를 알아챈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챈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세겜 지역의 수가성에 사는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눈 뒤에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뭔가를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본인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잊어버린 채로 막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오매불만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세주를 알아보고는 그녀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마치 신발 신는 것도 잊어버린 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과 여인들하고 대화가 나와요. 이 여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된 경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정말이지 전곡을 찌르고 핵심을 다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녀에게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피해서 돌아가도 되는 이 사마리아 마을을 일부러 방문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앙숙이고 원수처럼 지내는 말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녀와 매우 특별한 주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드리는 것도 예배죠. 예배당에서 우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곳이야말로, 이 지역이야말로 예배에 관해서 역사가 깊었던 장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수가성 야곱의 우물은 구약의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어깨처럼 버티고 있었다 해가지고 붙은 이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세겜은 넓은 농경지뿐 아니라 편리한 교통, 풍부한 수량 등 도시를 형성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사방으로 잘 뚫려 있어서 적을 방어하기가 힘들었대요. 세겜성을 발굴한 결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헬라시대까지 24계층이 발견되기까지도 했답니다. 그만큼 이곳이 성경의 많은 역사적 열매를 품고 있는 땅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세겜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겜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도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 세겜에 밭을 사서 한동안 머물기도 했더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언대로 여기 세겜에 묻혔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또한 세겜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후에 실로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와 성전이 세워지면서 잊혀져 갔지만 가나안에서 드린 예배 뿌리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세겜이에요. 예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즉 세겜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그 주제가 예배로 귀결돼요. 여기는 예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바로 예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세겜 땅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삥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피해갔어요. 아유, 거기 사는 인간들은 저질이야. 거기 인간들은 우리하고 원수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위험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세겜 지역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 근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수가성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오면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성전이 아니고 저기도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심산 성전도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진정한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나야. 이렇게 보면 예배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이 예배하러 왔어?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예배 대상이 나야. 예배 주인이 나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때 참된 예배가 드렸지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마리아의 지도자 산발렛 때에 이르면서 오염되었던 예배가 지속되던 이 세겜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예배를 바로잡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분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주인이심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 나온다는 것은, 예배 참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려서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말씀을 뜨겁게 심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리는요, 뇌는요, 열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갖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아니 육감을 이용해서라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뜨겁게 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어떤 상황과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특별히 예배를 통해 예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